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른 새벽 미명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 보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도 좋은 일이고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라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지 그 실체를 우리 가운데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도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가 그 실체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가 이 로마서 5장의 문을 열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3절로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3절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며 나갑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지 그 실체를 드러내 보여준 놀라운 말씀이에요. 참 딱 2절의 말씀인데 이 2절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항상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시밭길도 가고 때로는 사자굴 속에도 던져지고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저런 환난 가운데 던져지기도 한다. 그 이유는 2가지죠. 하나는 우리는 치열하게 악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 정금처럼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때로 우리를 하나님이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그런 시간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항상 꽃길만 걸어가지 않고 때로는 시련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참 믿음으로 인내하면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이 소망은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소망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이 선언했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실체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넘치고 있는가, 그것을 또 이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소상하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고 담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의 실체가 뭐냐? 이 로마서 5장이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표현을 잘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6절로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에 6절로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음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하는 프레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 역시 로마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흘러넘쳤는가.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어 원수된 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기까지 그 고난을 용인하시고 용납하시고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늘 서로 사랑합시다. 그러면은 가만히 보면은 그쵸? 끼리끼리 사랑하죠. 사랑할 만한 사람들끼리 사랑해요. 서로 취향이 맞고 코드가 맞고 기호가 맞고 생각이 맞고 그런 사람들끼리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교제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었던 너무너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늘 그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머물게 했던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이리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꼭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against God,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고 반항하면서 오히려 악한 세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상에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우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했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자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상에 내어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내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면 충분하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뭐를 믿는다는 얘기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 사랑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죽음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실제로 믿었던 거고 체험했던 거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결국 철의 제국 로마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를 믿는다는 건가? 그 믿음의 실체가 뭔가?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이 말하는 이 사랑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내용이 되고 나의 믿음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그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의 존재는 참 행복해져요. 그렇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도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결핍만큼 반대로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넘쳤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사랑에 비친 자고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을 다 받았는데 나는 사생아처럼 살아가.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처럼 버림받은 사람처럼 마음에 온갖 상처를 가지고 온갖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 밖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할렐루야. 화려하지 않아도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이 가지지 못했어도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존재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이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은 그 사랑의 실체를 이렇게 엄청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덧입은 우리 성도의 삶은 아무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 사실이 2절과 11절에 보면 나오죠. 먼저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자 11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얘기했는데 We just rejoice in God.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에요.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을 기록했을 그 당시만 해도 혹독한 핍박과 박해 상황에 던져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예루살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그런 치열한 박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We just rejoice in God.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게. 우리가 뭐 모자란 사람이에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 카카오톡 그 밑에 글을 하나 쓰잖아요. 상태 글을 쓰는데 제가 그거 뭐라고 써있는지 보신 분 있어요? 저는 평생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 할렐루야. 평생 감사해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요.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어. 내 생애 전체가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요. 항상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요.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존재의 즐거움이 언제나 가득으로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얼굴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